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기록된 계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니 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였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오늘 전반부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막 몰아갈 것입니다. 저도 역시 예배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리고 난 뒤에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나 또 하나님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여러분들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확실해요? 예수 믿어도 죄인이에요? 예? 이제 헷갈리죠? 예수 믿어도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인이에요. 다만 용서받은 죄인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해요? 안 해요? 그 속에 부패한 자아가 있다는 결정적 증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천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완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지금도 엄청난 소위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자아가 막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안에 있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있는 거거든요. 자, 다 죄인이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기 전에, 자각하기 전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합니다. 죄인이다.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네.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심판이 있고요. 죄는 반드시 정죄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죽음으로 다스렸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 죽여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죽이려면 다 인류가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살리고 대신
그 무엇인가를 죽이도록 했어요. 사람 대신. 이게 바로 제물이죠. 제물. 죄인인 사람 대신에 양이나 소를 죽여서 죄인이 죽은 것으로 대신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속죄의 제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드리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을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마땅히 그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염소와 송아지를 대신 죽여서 그 피를 성소에 뿌리면서 이렇게 속죄할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의 제사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사건은 죄사함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빅뉴스예요. 가장 큰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세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왔다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예수님은 제물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구의 제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고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있나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뭐 다 인종별로 차별이 있나요? 아니면 대죄, 뭐 큰 죄, 작은 죄 다 차별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대속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식이에요. 이걸 경험하니까 이것보다 더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뉴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복음 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나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에요.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못을 치듯이 선언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약속이에요. 확실한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보증수표처럼 절대 버리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버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다시 산 것을 의미하죠.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어서 뽀짝뽀짝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영은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 안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을 받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두텁게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예요. 다 죄인이죠. 이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셔서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20대 때, 어떤 사람은 30대 때, 어떤 사람은 다 늙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것은. 자,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이제는 믿는 자도 바라봐야 되고 이제는 세상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은근하게 있는 게 어떤 건가 하면요, 의인의식이에요. 나는 의롭고 너는 잘못됐고 죄인이고, 이분법적인,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이 관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은근하게 와 있어요. 이건 순전히 자기 기준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정죄하는 기능으로 발휘가 돼요. 정죄하게 되었을 때 나는 거의 완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저건 너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했지만 똑같이 죄인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내 속에 있는 정말 잘못된 이 육신의 본능이 발동이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흉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뭡니까? 이 시각은 정죄의 기능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나는 괜찮고 너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게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괜히 죄인이니까 막 배타적으로 정죄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하게 여겨줘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목회하는 중에 어떤 집사님은 막 이방인들 그러면서 막 정죄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여러분들이 사업해야 되죠.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서나 신분이나 또한 배움의 정도나 나이나 성별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정도죠. 그래서 신앙의 편차가 굉장히 대단하기 심해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자칫 교회 생활 좀 오래 하고 또 직분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좀 예수 좀 믿어보려고 교회 왔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믿음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 정도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면 직분하고 사시는 믿음하고 그렇게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로서 설교하는 건데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보다 오히려 평신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직분과 연륜과 믿음이 비례하진 않은데 그래도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이런 어떤 소위 감투로 자기를 완전하게 포장해 놓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인 내가 그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저는 불완전한 목사인데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불완전한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나한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교자의 타락은 자신은 설교의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룹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죠. 화 있을진저. 그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못 봤지만 예수님 보셨기 때문에
그 속에 더럽고 추잡한 거름더미 같은 시체가 썩어 있는 무덤과 같은 심령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죽을 자리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치?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줘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격려해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있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먼저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세상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어떤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모이죠. 모이는데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뭐 큰 소리 나면서 여자 하나를 질질 끌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봤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칭 잘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율법도 다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훤히 잘 알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걸렸다가는 뼈도 못 추린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건 시쳇말로 빼도 박도 못해요.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잡았어요. 남자는 아마 튄 것 같아요. 어디로. 남자도 잡히면 똑같이 죽어야 되거든요. 남자는 아마 재빨리 튄 것 같아요. 근데 여자만 못 튀고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시 율법이 통용되던 시대예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 적용되던 시대. 이렇게 해서 간음하던 사람이 붙잡히면 당장에 돌로 쳐서 모세 율법은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끌고 그러면 율법이 죽이라고 그랬으면 현장에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러지 왜 예수님께 끌고 왔냔 말이에요. 뭔가 다른 꿍꿍이 속이 있죠. 그게 어떤 거예요? 누구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예수님에게 곤란하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끌고 왔단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목사가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오늘 주일 못 갑니다 라고 전화할 때, 어디 가야 됩니다 그러고 전화할 때예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얘기는 나한테 묻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갔다 오세요. 혼자. 예. 제 마음은 겉말과 속말은 달라요. 달라져요. 그때는. 그러세요? 예, 그러시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댕겨오세요. 조심히 댕겨오세요. 조금 겁박을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주일날 움직이는 거 나 사고 나도 책임 못 집니다. 근데 내 마음속으로는 당신 지금까지 그 정도 되는데 참 아직도 주일 개념도 그렇게 없이 그렇게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지, 내가 그래도 좀 가리지 그러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갔다 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신앙 양심상.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 그럼 예수님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참 혼란한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은 율법으로 돌로 쳐서 그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고 죽었잖아요. 로마의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참 많죠. 그러면 용서해줘라. 야, 우리 다 죄인 아니냐, 용서해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여자는 벌벌 떨면서 고개도 못 들고 흐느끼고 있고,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올지를 사람들은 지금 거기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또 죄인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신 대신에 그냥 몸을 구부려 가지고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씁니다. 땅에다가 뭔가를 적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장면을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겠어요? 전부 다 지금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전부 다 아주 민감하게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고 구부려서 땅에다가 보면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겠죠. 무슨 글씨를 쓰고 있는지. 내용은 없어. 근데 성경에 내용은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도 안 밝혔고 그걸 땅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이게 보면 뭔 글씨인지 알았을 텐데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없어요. 벨이 가려 있어요. 뭔가를 일단 쓰셨어. 쓰고 난 뒤에 고개를 드시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를 잡아온 그 사람들에게, 지금 돌멩이가 들려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는 거예요. 자, 뭔가 지금 역풍을 맞은 느낌이죠. 그리고는 다시 그 말을 하고는 다시 구부려서 또 땅에다가 두 번째 또 땅에다가 글을 써요. 자, 이때에 돌을 들고 여자를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늙은이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다 돌을 놔놓고 성전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글을 쓰시고 고개를 들어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자, 예수님과 지금 죄인인 여자만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과 죄인인 여자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글을 쓰고 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사죄의 선포를 해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궁금해요. 자, 이제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성난 군중들이 현장에서 잡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돌을 놔놓고 성전을 유유히 그냥 쉬쉬쉬쉬 빠져나갔을까 하는 거예요. 뭔가 그들의 신앙 혹은 양심에 강력한 도전이 되었던 뭔가가 있었다. 뭔가가 있었다. 그들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던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 하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소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율법적인 의죠. 의인의식이죠. 죄인과 완전히 자기들을 차별해서 우리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그들의 그 강직한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린 뭔가가 예수님의 행동 속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땅에 끈 글씨였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글씨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관찰하는 중에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 봤어요. 땅에 쓴 글씨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자세하게 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 평온한 시간에 갑자기 그냥 막 왁자지껄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이 여자를 끌고 오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타부타 무슨 감정적인 어떤 표현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뭔가 그 사람들이 뭔가를 느끼는 어떤 색다른 어떤 느낌들을 분명히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땅에 지금 뭔가를 쓰고 있잖아요. 잘 보셔요.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말씀인지는 몰라도 그 글을, 내용을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쓰는지 안 보겠어요? 앞에 있는 몇 사람이라도 보겠죠. 자, 뭐라고, 내용은 성경에 베일이 가려 있지만 뭐라고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것을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보고 뭔가 움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이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아주 민감한 상황 속에서 딱 던져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군중들에게 그 여자, 죄인인 여자를 정죄하는 그 이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위험과 어떤 그 도전으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그 권위가 분노한 군중들의 마음 양심을 분명히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질병을 고친 일도 있고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워딩은 그 자체로 권세와 능력을 지닌다고 봤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죄인 앞에서 의인의식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위 양심을 심하게 흔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하나의 묵상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고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은 사람의 교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것은,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은 그 누군가의 상담이나 조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왔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건드렸을 때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두운 양심을 비추셨을 때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도 오게 됩니다. 그때 분노가 가라앉기도 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땅에 쓴 글씨예요. 뭘 쓰셨는지 몰라. 다만 그 같은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입과 행동을 사람들은 주목했을 것이고, 구부려 무엇인가를 쓰시는 예수님의 손가락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 글씨를 보고 먼저 그들의 양심이 자극을 받은 데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자 그들은 그 여인을 향한 분노가 한꺼번에 꺾여버렸고, 그리고 돌을 놓고 성전을 빠져나갔어. 대체 그 글씨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해 봤을 때 그 내용을 숨겨놓은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거기다가 사랑하라고 쓰셨는지, 용서하라고 쓰셨는지, 십계명을 쓰셨는지 몰라. 여러분들 모르는 게 은혜라고요. 뭐라고 쓰셨을까? 내가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이 참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틀림없이 용서하라고 쓰셨을 거다, 이렇게 묵상하고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하라고 쓰셨을 거다, 사랑하라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주님이 계명을 쓰시지 않았겠나. 10계명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계명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의 조항을 적었을 때, 율법을 이렇게 적어 나갈 때 그들이 큰 마음에 영적인 부담이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읽어봐도 그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저도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정죄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죄인이 딱 1대1로 만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죄인과 예수님이 1대1로 만났을 때 분명히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요, 율법으로는 돌로 맞아서 죽어서 정죄되었어야 할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권한으로 그 여인을 용서합니다. 같이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서기관들은, 그들은 자체로 정죄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용서할 수도 있으신 분이신데, 죄인인 이 여인을 예수님은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교회 안팎에서 만나는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기도하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죄인으로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평생 동안 빚진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때때로 내가 교만해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믿는 자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요, 그들과 다를 바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혹여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못하고 혹은 정죄하고 혹은 비판하고 혹은 수군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일이 있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여전히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그 여인이 일생에 예수님을 대하여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여인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번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은혜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저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격려하고 주께로 인도해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은 죄인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빚진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고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신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 연약한 사람도 많은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들을 대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과 또한 사랑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언제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누구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내가 거들어서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잘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